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계명인데요. 사람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존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목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이름부터 지어주죠.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흙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아담의 의미가 뭐니까 흙이에요, 흙.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담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도 산자의 어머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아담은 그냥 흙인데요.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으로 생명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건짐을 받은 자 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이처럼요, 이름은 참 중요해요. 저마다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와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라는 이름의 의미로 충일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 모교의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님이나 어떤 뭐 할머니나 누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지어준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서 담아주신 것이죠. 그 이름에 담긴 삶의 가치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소망을 담은 의미를 지어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 순간부터 존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업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는 게, 이름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어느 기업의 브랜드 가치, 그 이름의 가치가 가장 높은지 한번 생각해봐, 조사해봤어요. 검색해봤는데 1위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어느 기업의 브랜드 가치, 그 이름의 가치가 가장 높을까요? 아마존. 아니야, 아마존 아니야. 아마존 말고 더 이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애플이 그쵸, 애플이에요. 목사님도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아이폰을 만든 그 아이패드와 맥북을 만든 그 애플이 1위였어요. 2위는 어딜까요? 모든 젊은이들 꿈의 직장이 구글. 3위는 여러분이 얘기했던 아마존.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위는 여러분이 많이 마시는,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카콜라. 6위가 어딜까요? 우리 총무시장 다니시는 6위가 삼성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름, 그 가치도 상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애플이 이 브랜드, 그 이름의 가치가 1위인 이유가 애플하면 사람들이 다 가치 있게 여기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그 하나님 이름의 브랜드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자, 오늘 3계명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 듣고 있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미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들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요.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미션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보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한 것이 나중에 하나의 단어가 되어서 그것이 이름이 되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뭐 지금 여호와의 이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읽지 못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그래서 소리내어 읽지 못하고 무음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여호와라는 그 소리를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요, 주님이라는 의미가 담긴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 이 주님이라는 의미가 담긴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어요. 또 히브리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여러분도 종종 성경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적을 때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요, 붓을 빨아서 세 붓으로 갈아서 그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목욕을 하고 깨끗이 단장을 한 후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필사하고 적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인지 그 존재 자체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일까요? 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를 할 때도 쉽게 적지 못하고 세 붓으로 갈아 적고 여호와를 직접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라고 대신한 것처럼,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3계명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겠다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록 이용하지 말라는 데 강조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3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 이 10가지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에는요, 이스라엘 나라 이 주변국에는 자신들이 만든 여러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열심히 그 신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주술적인 개념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부르면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서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자, 당시 성기는 신의 이름 바알을 주술적인 개념으로 주문을 외우듯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름이 자기들에게 신적으로 내재하여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계명이 10계명 이 10가지의 말씀에 포함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세상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주술적인 어떤 주문적인 개념을 덧입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만 열심을 낼까봐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3계명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땅 어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변 국가들의 종교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개념을 이용할 것을, 접근할 것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이 3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적인 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애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붙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당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애국 출신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종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애국 사람들처럼 교육받으며 살아갔겠죠. 그러다가 애국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사람과 싸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는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회방하고 욕되게 한 이 사람, 아버지가 애굽 사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이 사람을 향해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 실제적인 성경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세요. 왜냐니까 실제로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그 본의를 힘입어 맹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죠. 종종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뭐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친구에게 내 의견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 우리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나는 선생님의 본의를 빌어서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 형제들 간에. 엄마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그래?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 본의 있는 누군가가 또 많은 친구들 건의는 핵일사 이 친구가 얘기하면서 나 이 친구랑 친해 하면서 그 친구의 친한 그 본의를 빌려서 이용하는 것이죠. 아닌 일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주여 주여 하면서 찾는 사람들 많이 있죠. 목사님도 자유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물론 이 행동 안에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지만 삶에서는요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계명은 오늘같이 나누고는 이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이용하거나 부르지 말고 제대로 부르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사용해서 부르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 보세요. 왜 제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제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10계명이 몇 개의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2개의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를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두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했지만 당시 예를 들기로 A 국가와 B 국가라고 했죠.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가 다른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를 우리 국가로 들여오면서 두 개의 조약문을 만들어 똑같은 내용의 두 개를 작성하여서 서로 나눠 가지면서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같은 내용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죠.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인된 국가는요, 종된 국가가, 그러니까 자신을 종으로 삼은 그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해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그래서 이 종된 국가가 주인된 국가의 이름, 그 왕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을 때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종이 된 국가는 주인된 국가의 왕을 찾아가서 그 국가의 위협에 맞서 앞장서서 싸워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된 국가를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인된 국가에 있어서는 맞서 앞서서 싸워야 했던 겁니다. 보호해줘야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으셨냐? 내가 평생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거기에 개입하셔서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헷갈리죠? 도대체 그럼 어떻게 언제 불러야 된다는 거야? 부르지 말라고 할 때는 제대로 불러야 된다고.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으로 나갑니까? 나는 칼과 단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되 잘못 부르지 말고 마땅히 불러야 하는 그 방식과 그 때에 맞춰서 제대로 부르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3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요즘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 명에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부끄러운 적이 없죠.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시대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 다니고요. 저는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반깁니까? 반깁니까? 너나 잘 다니세요 이거죠? 너나 열심히 잘 다녀. 나에게 강요하지 마. 나에게는 말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하죠.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려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진짜 하는 사람 계시나? 진짜 이거 끝까지 이렇게 내가 가도 되나?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방송 언론에 어떤 목사가 잘못된 행동을 딱 하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가 기독교니까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싸잡아 욕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힘 당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이 더사랑의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더사랑 중국교회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훔치거나 뭐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뉴스거리가 딱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더사랑의 교회 다니는 것과 중등부에 있는 것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목사님 스스로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즉 함부로 부르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이 3계명은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부 걸려있는 계명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 3계명을 한 줄로 해석하자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제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겁니다. 부르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라라는 핵심적인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되게 높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없이 욕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이 수련회 가서, 여름 수련회 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잖아요. 나를 도우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인가 주문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같이 나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파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긴 찾지만 내 안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이름만 반복적으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가운데 새길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꿈꾸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비전이었고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한 사람의 꿈을 꿉시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비록 지금 꿈이 없고 비전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처음으로 소명자로 불렀을 때 무엇부터 하시냐면 일어서라라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시면서.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어린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입술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의 능력이 따라 등이 없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맥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목사님에게도 요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련을 앞두고 그런지 영적인 싸움이 많거든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게 돼요. 끝없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 마음이 계속해서 분주해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까 믿고 맡겨라는 말씀 계속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땅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맥없이 두려워하며 세상에 무너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이름의 능력 없이 소망 없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친구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이름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번 여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소망이 내 안에 다시 역사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림이 많이 있죠. 이 고민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친구 때문에 수련회 가는 것을 좀 주저하게 되고 다 이해해요.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청소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네요. 내가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꿈이 없지만, 저에게 소망이 없지만, 저에게 소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문만 외워도, 주문 외워도 무엇인가 얻기 위해 의미 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3계명은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이 3계명은요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제대로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써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후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매 순간순간마다 담대하게 믿음 따라, 주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3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죽을 각오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존귀한 다음 세대 주의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찬양합니다.